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메설지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감사합니다. 작은 통독 설교 계속하고 있습니다. 특수한 경우는 제가 통독 설교를 안 할 수도 있겠지만 되신 대로 통독 설교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8장 32절에서 35절 읽었고요. 제목은 지혜의 문을 열어주소서. Open the door of wisdom. 지혜의 문을 열어주소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잠언 8장은 The cry of wisdom across millennia. 그러니까 세기를 거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인데요. An ancient voice calls from heights.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인데 세상의 지혜가 아니지요. Still speaking, still waiting to be heard. 여전히 오늘날도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물론 솔로몬을 통해서 주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소정인 목사님.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며 소문 격과 무더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그러니까 높은 것과 내거리에 서면서 지혜가 말하면 나는 들은 적이 없거든요 라는 편견은 천국에서 없어요. 여러 사람들이 다 각자 나는 복음을 듣지 못했다 이런 핑계 있을지 몰라도 나는 예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전혀 기회가 주어지지 못했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이미지로 계속적으로 이 장문이 경고를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4절 보면은 제가 빨간 글씨로 너희라고 했죠.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그죠? 그 다음에 인자들에게 손을 높여내요. 인자들에게 지혜의 콜, 그러니까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으로 나오라는 그 콜 자체는 동물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주어진 혜택입니다. 네, 그것을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인자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인자. 선택적인 문제인데요. 그 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데 언젠가 제가 한번 소개했던 책이긴 합니다. 제가 한 번도 읽어본 적은 없는 책이에요. 책을 구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수십 년 전에 이 책의 제목을 보고 반해가지고 전도사 때부터 제가 이 책 제목 하나로 울고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제목을 보면 현명한 여성의 어리석은 선택이라는 건데 보니까 Smart Women Foolish Choice는 미국의 심리학자 코넬 커완과 멜빈 킨들과 공동 집필한 심리 에세이자 베스트셀러라고 합니다. 근데 이 책이 이제 한국 사이트 보니까 절판이 돼서 더 이상 공식적으로 구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일본 아마존.jp 일본 아마존 사이트에 들어가면 또 이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아주 큰 인기를 얻어가지고 이 책이 뮤지컬로 제작됐고 또 일본어판 제목이 가시코이 옴나 오로카나 센타쿠 이렇게 출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서영기 전도사님 계셨으면 바로 번역이 됐을 텐데 의미 그대로가 됐을 것 같은데 하여간 그렇게 됐고 내용은 똑똑하고 능력 있는 여성들이 왜 유독 연애와 결혼해서 잘못된 남자를 선택하거나 실수를 반복하는지에 대한 심리적인 원인을 분석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요 주제를 보면
아버지와의 관계가 남성 선택에 미치는 영향, 또 나쁜 남자에게 끌리는 그런 심리, 또 시련을 극복하고 진정한 사랑을 찾는 방법 등을 다룬다고 합니다. 이건 한번 소개를 했었지요. 소개했었는데 Smart Women, Foolish Choices 이 책에 나오는 챕터가 한 14가지 되는데요. 몇 가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왕자님을 학수고대하며 백마탄 왕자를 기대하는 심리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요. 제가 안 읽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챕터 5에 exciting한 남자는 여성을 비참하게 한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넘버 10 지나친 기대는 실패의 과거. 이거는 어디에나 쓰이는 아주 베이직 어드바이스죠. 챕터 13 현명한 여성의 능숙한 자기 표현에 대해서. 그리고 챕터 14 이상적 남성을 발견하기 위한 16가지 조항이 있대요. 뭔지 모르지만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6절입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 높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아멘. 만약에 솔로몬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말만 했다면 여기서 가장 선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가장 선한 것을 말할 수 없어요. 가장 선한 것은 진리고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 관계이기 때문에 가장 선한 것은 솔로몬 당신 자기 자신을 향한 겁니다. 그러나 나를 통해서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표현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야기되고 내 입술을 열어서 정직을 내리라. 그 선한 것이 거짓이 될 수 없어요. 정직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입니다. 속임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쫓아다니 보면요. 쫓아다니다가 그 사람이 아무리 신뢰할 만해도 나한테 뒤통수 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폭로없어. 그렇지만 하나님을 쫓아가면 하나님은 우리 뒤통수는 안 칩니다. 뒤통수는 안 쳐요. 나도 누가 어떤 설교를 목사님 하는데 그 말이 맞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워낙 뒤통수 많이 맞고 살다 보니까 여러분 뒤통수 맞고 싶지 않죠? 그럼 하나님만 바라보면 돼요. 사람도 바라보지 말고 목사도 바라보지 말고 엄격하게 말하면 솔로몬도 바라보지 말고 정직입니다. 정직. 진짜 정직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람이 100% 정직하다. I don't think so.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면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이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 지혜죠. 사람이 이렇게 말한다면 이건 좀 착각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면은 은을 받지 말고 또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나의 훈계를 더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더 간절하게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에게 영육간의 생명이 되고 가장 소중한 재산이 될 것이다. 여러분 자식들한테 뭐 물려줄 것이에요? 뭐 물려줄 겁니까? 성경 읽는다. 성경 듣고 성경 암송하고 성경 연구하고 성경 공부하고 바이블 스터디 참석하고 바이블 세미나에서 참석하고 영성 세미나에 참석하고 기도 훈련에 참석하고 11절입니다.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나 지혜는 명철로 주도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온다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일을 미워하느니라.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아멘. 지혜의 가치라는 거예요. 지혜의 가치. 지혜는 그 누구라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핵심적으로.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하나님 모든 말씀 다 포함하지만 가장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진주보다 낫다 했고, 그리고 나 지혜는 의로하시켜서 많이 표현했듯이 하나님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다 했고, 또 지식과 근신을 찾아서 얻는 거예요. 간절하게. 여기에 작심하는 것이 여러분도 살 것이고 또 목회자도 살 길이에요. 목사가 뭐 먹고 삽니까?
하나님 말씀 먹고 살고 하나님 말씀 먹는 것을 전달함으로써 사는 게 목사잖아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뉴스가 뭐냐면 나 예수 믿었으니까 다 해방되어 있고 난 천국 간다. 여기서 이제 손 털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악을 미워하는 것이기 때문에 악과의 전쟁은 우리가 숨이 붙어 있는 동안에는 계속 싸워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을 미워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악을 멀리 해야 되죠. 이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항상 갖고 있어야 된다. 이건 경고입니다. 그리고 14절 보면 계략과 참지식이 지혜가 있고 또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지혜가 곧 능력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인데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그게 능력이잖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없죠.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시기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트럼프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세계 정치를 해나가고 지금 한국은 또 뒤집어져서 지금 역사가 바뀌긴 했지만 하여튼 왕들이 치하고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는 정치적 리더십 또 종교 지도자 교육 지도자 이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 모든 지혜들이 그것조차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 사람 다 옳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줄 수 있으면 지혜가 없으면 리더가 안 됩니다. 16절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질문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금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아멘. 재상과 존귀한 자, 그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오토리티가 그냥 생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래도 허락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생겨났는데 단지 그들이 매니지먼트를 잘하고 못하고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알아야 되고 기본적으로 하나님 허락하신 거고요.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네. 의의만 시켰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는 것은 하나님 당신을 구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의 문을 열어줘야만 내가 지혜롭게 됩니다. 내가 그냥 하루아침에 지혜가 모든 지식이 다 들어오지 않지만 내가 지혜롭게 될 수 있는 문이 열려요. 18절에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거기다 보너스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보너스 받았잖아요. 나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했는데 하나님은 그래 네 구한 게 너무 마음에 든다. 그런데 나는 지혜만 줄 것이 아니고 너에게 부귀 영화도 주겠다. 단 네가 오래 살고 싶다면 내 마음대로 진행해라. 장수의 축복만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 끝까지 잘 지키고 순종하는 조건을 걸었어요. 마지막에 솔로몬이 좀 전모전대로 빠지긴 했지만 내가 그렇습니다.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따라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의로운 길이라 했고 그 길은 공의로운 길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21절입니다.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할 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아멘.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재물을 얻어가지고 그 곳간을 채워주겠다는 것이죠. 그 곳간은 천국이에요. 궁극적으로. 물론 이 땅에서도 곳간이 좀 필요합니다. 우리 살아가는데 여러분들 내가 한 달에 1,000불 버는데 그죠?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달에 1,000불 버는데 900불을 썼어요. 그럼 100불 남았잖아요. 100불 세이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년을 모았으니까 1,200불 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타이어가 문제가 생기고 뭐가 차가 고장이 났어. 고치려 하니까 돈이 세이브가 돼 있잖아요. 그 곳간이 필요하잖아요. 천국의 곳간은 그런 차원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받은 나의 상급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혜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조화의 시작, 그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나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자문을 해석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해석이 안 돼요, 사실은. 기본적으로. 물론 그 지혜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고 비유적으로 했다고 계속 끝까지 거듭하면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만약에 누가 질문을 한다면 누가 대답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인데, 그런데 표현을 보면 밑에 쭉 내려가면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했거든요. 그리고 25절에 보면은 내가 이미 났으니,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태어났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only begotten son이라는 것은 독생하신 예수라는 것은, 아들이라는 것은 독생자 예수라잖아요. 하나님 안에 함께 가진 분이에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해 못한다 하더라도 세 분인 동시에 한 분이고 한 분인 동시에 세 분이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그런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이 구절을 본다면 해석이 저절로 다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하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될 줄 압니다. 26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에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변에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농영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내가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I was there. 누굽니까? 예수님이 거기 계신 거죠. 물론 성령의 사역도 함께합니다. 그러니까 그럼 성령은 없어졌나? 성령은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나타난 분인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르면 전부 순서가 다 바뀌고 이해가 안 되는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 구절을 본다면 정말 재미있게 건너서 볼 수 있습니다. 30절.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만약에 인격을 가지지 않는다면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그냥 지혜 자체라는 것은, 만약 우리가 저 사람 머리 좋네, 공부 잘하네, 이런 차원의 지혜를 이야기할 지혜 자체의 특성, 하나님이 지혜로우신 분이구나, 이렇게 이해한다면 인격적이지 않지만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를 보고 함께 기뻐하셨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시 함께 그렇게 기뻐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32절.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지혜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지혜를 얻기 위해서 해야 되냐. 내게 들으면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거예요. 교회도 가까이 하고 성경 공부, 기도 모임, 내가 할 수 있을 만큼의 에너지를 총동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길을 주자. 나를 얻는 자는 지혜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출발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자는 이렇게 해석하겠습니다. 생명을 얻고 여호와의 은총을 얻고 나를 잃는 자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현명한 여성이 의선을 선택하듯이 I don't need you 하면서 뒤로 돌아서 봤었던 사람, 또 평생을 그렇게 가는 사람은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는 거예요. 선택이 잘못된 거죠. 물론 하나님의 선택이 있어야 우리가 선택이 되고 믿게 되는 것이 기본적인 원리지만, 또 우리 입장에서는 내가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선택 잘못함으로써, 선택을 안 함으로써 벌어지는 비극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음 우리가 슬라이드 잠시 보면 결론을 하기 전에 유명한 배우죠. 악역을 아주 많이 하는 걸로 내가 기억하는데, 유리
됐습니다. 제가 언제 결혼했는지 모르겠는데 목사 사모가 됐어요. 목사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또 개척교회를 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개척교회 장점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하는 클립을 보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했는데 개척교회에서 자기가 느낀 거는 목사님하고 있으면서 남편이 목사죠. 그런데 자기가 초등학교 6학년이 마치 중학교 1학년으로 이렇게 성장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대요. 영적으로 실제가 아니고 영적으로. 그리고 또 하는 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런데 핵심적인 내용이 하나 보면은 담임 목사와 성경 공부를 하든 뭘 하든 다 1대1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퀄리티가 높은 스몰 그룹 바이블 스타디를 하는 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 안 할 수가 없죠. 그런 고백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참고로 하시고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을 우리 소중히 생각해 주십시오. 지혜의 문을 열어주소서. Open the door of wisdom. 지혜의 문을 열어주소서 라는 기도 제목을 내놓겠습니다. 이건 오늘 결론인데 결론을 위한 구체적인 설명 좀 하고 다시 결론을 내리고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은 제가 이제 8년간의 목회 생활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번 5월달이면 9주년입니다. 9주년인데 기도의 방향성이 좀 더 저는 글로벌화가 되더라고요. 물론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도 물론 합니다. 하지만 원래 제가 좀 글로벌한 생각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더 그렇게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더 힘들어질수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계기를 하나님 저한테 주셨어요. 일단 그렇게 하고 두 번째 보면 교회 건물 소유와 렌트에 대한 목회자들의 고민을 제가 좀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뭐 저도 예외는 아니더라고요. 우리만의 장소가 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한 번씩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궁극적인 고al, 목표, 궁극적인 목표에 포커스를 맞추는 목표를 해야 되겠다. 궁극적인 목표는 뭐예요? 천국에 가는 데까지 우리는 지금 현재 순례자입니다. 순례자. 교회가 어느 교회를 가는지 간에 일단 똑같은 위치는 모두가 다 목사를 포함해서 순례자예요. 세 번째, 팀 사역에 명확한 아웃라인이 어느 정도 정립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마도 우리 더불어 목사님도 조인하게 되신 것 같고 우리 교회 협통 목사님과 숫자에 비하면 우리가 그 전도사나 목회자가 좀 많은 편이에요. 그 사람 전체 숫자에 비하면 제일 중요한 것은 원 리더가 있어야 되고 팀 사역에 대한 아이디어를 보면 하나님이 저한테 가르쳐 주신 게 원 리더, 한 사람이 교회를 리더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물론 리더시지만 그 다음에 variety in function, 그러나 기능에 있어서는 다양하게, 그죠? 어떤 목회자나 전도사는 다른 달란트를 많이 가지고 있고 제가 가지지 못한 달란트를 그분들이 가지고 있고 이런 식으로 그 달란트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옛날에도 그런 생각이 있었지만 이제는 더욱더 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give yourself a room for improvement.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난 시대에 이 왁구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나쁜 사람이고 이 왁구 속에 들어와야만 좋은 사람이고 이런 게 아니고 성경 말씀 기본 진리에 위배되지 않는 한 범위 내에서는 어느 정도 여유 룸이 좀 필요합니다. 융통성도 필요하고 providing environment for growth. 그렇게 해야 자유롭게 성장할 수 있는 룸이 생겨요. 철도까지 막아놓는 무슨 성장입니까? 그런 상황에서 열리고요. 그 다음에 작은 교회의 장점, 목회자와 1대1 성경 공부, 그리고 1대1 상담이 가능하다. 조금 전에 우리 이유리 사모님이 고백했는 거기에 제가 얘기를 했고요. 다섯 번째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는 말씀을 근거로 제가 최근에 기도를 좀 했습니다. 작년 연말에 제가 11조 강도하는 설교를 좀 아주 세게 하다 보니까 교회들이 몇 명이 나갔어요. 나갔는데 좀 충격이기도 하지만 당연히도 제가 또 설교를 그렇게 했으니까 꽃이 맞거나 하는 생각도 했지만 그 이후에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추수할 거는 많은데 성공은 몇 명 없지만 일꾼이 부족하다는 말씀이 근거해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는 응답이 지금 한 분이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어떻게 기도했는가 하면 물론 우리 교회가 이제 8년간 지나가면서 우리 교회 와이프 보고 이런 말도 했어요. 우리 교회 한번 지나갔던 사람이라도 다시 오면 우리 교회 상당히 많을 텐데 그래서 떠나간 성도들의 귀환을 위해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하자마자 몇 주가 되지 않아서 이숙자 검사님, 이영래 집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만나서 다시 우리 교회 오시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것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7번째로 같은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목회 철학이 바뀐 것 중에서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물론 베이직은 똑같아요. 그렇지만 더 강조하고 싶어진 게 뭐냐면 썩어져 없어질 것을 위한 교회의 쓸모없는 프로그램을 최대한 최소화하거나 줄이고 물론 어느 것이 쓸모없는 게 없죠. 우리 식사도 같이 해야 되고 또 친교 모임도 필요하고 또 야외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그럼 그걸 최소화하고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가 갈 수 있는데 도움이 되고 이어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극대화하자. 기도와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성경 공부 모임이 또 있습니다. 식사하고 나서 또 성경 공부가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기도하는 가운데 지혜의 문을 열어주셨고 여러분들에게도 목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전체에서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지혜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와 어떤 삶의 전개가 펼쳐질지 정말 무궁무진하다고 나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까지는 교회의 유튜브 설교나 이런 것도 남에게 보여준다든지 또 찬양도 남에게 보여준다든지 우리가 이렇게 성장한다는 것을 포커스를 맞추려고 했지만 지금 그냥 성경 공부 자체 하나님 말씀 자체를 전파하고 어디 가서 여러분들한테도 세계 선교 교회에 오십시오. 물론 주도 주고 애들을 줘야 되지만 그거 이상으로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지혜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Let us pray together.